시편 59편입니다. 59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앞에 표제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은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9장은 다윗의 생애의 아주 이른 시기이죠.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18장 이때 이제 전면에 등장을 하게 돼요.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악령에 들렸을 때 수금을 타는 것이 이제 다윗의 등장이었는데 그 수금 타는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져요. 그러나 이제 피하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죠. 다윗이 도망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도망했을 때 그때는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어 있었거든요. 사위인 다윗의 집에 군사를 보냈습니다. 사울이. 그때 이 사실을 다윗의 부인이면서 사울의 딸인 미갈이 먼저 알고 사전에 알고 다윗을 창문으로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해요. 그때 그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거기까지도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근데 그때 거기서 쫓아온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못 잡고 두 번을 반복해서 애연을 하고 세 번째는 사울이 직접 잡으러 갔는데 역시 못 잡고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 누워서 애연을 하는, 그래서 속담까지 생겼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그런 사무엘상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 애연을 한다 하는 것은 일종의 신약 성경에서는 이게 은사 같은 건데 그 은사는 사울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도 애연을 합니다.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 사울만 그런 건 아니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좀 더 있어요. 근데 믿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구원과 상관없고 믿음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은 주는 거예요. 은사 받았다고 해서 그럼 구원받냐? 아니요. 은사를 받았어도 아합도 망했고 사울도 망했고 뭐 그 누구야 선지자 거짓 선지자 발람도 망했고 은사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건 뭐 구원 여부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근데 한국 교회는 뭐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한국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한국 교회하고 미국 교회하고 닮았다 보니까 미국도 그러겠죠. 근데 은사에 목매달라요. 목매달아서 그냥 은사. 제가 언젠가 한번 뭐 설교 시간에 그랬나 성경 공부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 삶에 대하여 애통하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성품은 왜 이러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애통을 하며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은사 안 준다고 애통하고 목매달고 제가 젊었을 때 보면은 여름 휴가, 그때는 여름 휴가를 내면은 믿음 좋은 사람들은 놀러 안 가고 기도원에 가서 신혼여행도 기도원에 가고 막 그러던 시절인데 그 휴가를 내 가지고 그 귀한, 그때는 또 일도 굉장히 많이 얻은 시절이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 딱 휴가 얻어서 가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은사 달라고 그냥 그렇게
열매 맺게 해달라고는 기도를 안 해. 참 이상한. 성경은 은사는 있어도 구원 오고 상관이 없고 없어도 그렇다고 해서 저주받은 사람 아니고 열매는 없으면 그 망한 사람인데. 그죠? 열매를 없으면 불에 태운다는 게 심판한다는 건데 은사 없으면 심판한다는 말은 성경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하고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래 쌓여서 나타난 결과가 현재 한국교회예요.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죠. 이번 주일날 제가 말한 것처럼 신앙의 가르침도 잘못됐고 가르침이 잘못되니까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한두 해 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묵은 거죠. 그게 쌓여온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사무엘상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곤고해진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원하는 기도를 1절로 5절에 간절히 드리는데 먼저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나의 하나님이여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부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는 자고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에 대해서든 교회에 대해서든 이걸 객관화해서 부르면 안 됩니다. 너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든 너네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인데 너네 교회라고. 제가 맨날 그 이야기 진짜 자주 하는 이 이야기인데 지금 이야기가 부부싸움만 하면 그래요. 누가? 남자들이. 그러니까 믿음 없이 송아지 신앙으로 부인 치맛자락 잡고 교회에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부부싸움은 너네 하나님, 너네 목사, 너네 교회 이런다고. 자기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자기 입술로 자기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님을 시인하고 있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나의 하나님, 내 교회 또는 뭐 우리 교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그런 바른 언어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에 진짜 자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나의 하나님. 적어도 나자를 안 쓰면 우리 하나님이라고도 해야 되죠. 이 다윗은 지금 나의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이 1절을 보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시는 거, 그거를 믿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3, 4절, 2절도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이 3,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다 아래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아뢰는 내용이 3절, 4절에 그들이 그래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엎드려 기다린다는 것은 이제 음모를 꾸미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모여서 강한 자들이 모여서 치려하고, 이는 내 잘못으로 말미암도 죄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상황을 분명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곤고한 인생을 만나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자책에 빠져요. 자책에. 자기 연민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이 퇴직을 하고 이제 직업을 바꿔서 생전하지 않던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졌잖아요. 1년 넘게. 근데 최근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때때로 아무 일이 없이 손님이 없이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자기 혐오에 빠진다. 이런 표현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마디도 안 했는데 한번 좀 위로의 말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인 아닙니다. 자기 혐오에 빠진다는 이 자기 혐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것이 깊어지면 자기 혐오나 이런 자기 연민을 넘어서서 혐오에 빠져버리면 곤란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나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사울의 죄악 때문이지 뭐 다윗의 죄 때문이 아닌 거잖아요. 나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상황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건 엎드려 기다리는 음모자들 때문이요. 이게 함정입니다. 모여 치려는 세력들 때문이지 내 허물 때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자책에 빠져 절망, 낙심, 혐오 이런 것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고 살피고 일어나시고 나를 도우신다면 얼마든지 이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안전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거죠. 이게 신자입니다. 4절 하반절서부터 5절을 보시면 그래서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피소서 한 다음에 주님은 누구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만군의 하나님, 이 전능하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만군이니까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신 것 같은 그런 강하고 능하신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는 안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서부터 10절인데요. 이 6절서부터 10절은 나중에 마무리인 14절로 17절하고 서로 이렇게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거기 가서 마무리로 보도록 하고 11절서부터 13절까지를 좀 먼저 보려고 합니다. 거기 11절을 보면은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이게 참 재미있어요. 앞에는 5절에서는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라고 은혜도 베풀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11절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최근에 우리 사회에 자기의 허물과 죄와 잘못이 드러난 지도자들이 자살로 마감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잖아요. 노아무개, 바가무개.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좀 이상해요. 자살하면은 영웅이 돼. 아니, 그 왜 그러는지 몰라요. 이게 정치가 확 갈라져 있어가지고 네 편 내 편이 돼가지고 내 편 사람은 자살하면 영웅이 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살로 오히려 반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금방 처리를 하시면 사람들이 그 죄악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들의 이런 하나님도 없는 이 불신앙의 죄악들은 오래도록 기억하며 백성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텐데, 그래서 믿음의 나라, 믿음의 민족이 돼야 하는데, 그런데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쳐버리시면 그걸로 그냥 사람들은 그때만 한 일주일 들썩하다가 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인간은 똑같으니까 뭐 한 일주일 길어봐야 한 두어 주 들썩들썩 하다가 없어져 버리고 기억에서 망각되고 또다시 그 죄 짓는 자들이, 그 악행하는 자들이 또 득세를 하고 이러는, 다윗은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 죽이지는 마시는데 흩으시고 낮춰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아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심각하게 자기가 이 상황을 모면하는 것의 목표가 아니라 이거를 나도 그렇고 우리 백성들도 그렇고 교훈으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그들을 고발해요. 그들의 말이 곧 죄고 입이 곧 죄고
그 속에 저주와 거짓말이 난무하고 교만이 있고 이 교만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저들의 그런 삶의 행태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고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서 이게 일종의 교훈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저주, 거짓말, 교만 이런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요. 13절에 가면은 드디어 이제 소멸 이야기를 합니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그러니까 이런 교훈들이 충분히 돼서 뼈에 새기게 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렇게 나타내 주시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교만한 자는 늘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해도 거짓에 물든 자는 여전히 거짓에 물들어 있는 걸 봐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을 통해서 사울이나 다윗은 좋은 모범의 예고, 사울은 악한 자의 심판의 예잖아요. 이게 이제 간접 경험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도 나에게는 임하지 않겠지 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거짓과 교만에 물들고 악행에 물들고 이렇게 되는데 다윗은 그걸 충분히 교훈을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소멸하사 다스려 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본 문단이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6절로 10절 그리고 14절로 17절을 우리가 함께 봐야 하는데 왜 함께 봐야 하느냐면 이 두 문단에서는 반복되는 후렴구가 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되고 대조돼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과 나와 주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 6절로 10절, 14절로 17절을 이제 우리가 컴퓨터로 본다면 두 모니터에다가 두 화면을 이렇게 띄워놓고 함께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죠. 그들, 주님, 나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6절과 14절을 보면 그들은 이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돌아다니며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돌아다닌다 하는 것은 이게 일종의 탐욕과 포악을 표현하는 겁니다. 저들이 얼마나 탐욕에 쩌들어 있고 포악한지 막 그 사냥개가 침을 질질 흘리며 그 사냥개들 보시죠. 이게 이쁜 귀여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아닌 막 굉장히 겁나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없는 사울과 그 군사들이 그렇게 포악하고 탐욕스럽게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누구냐? 8절 비웃으시며 조롱하신다. 그 모습을. 인간은 그게 두려워도 하나님은 비웃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9절 그 하나님을 바랄 것이다. 두려운 그들의 탐욕스럽고 포악한 모습에 짓눌리지 않고 비웃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겠다라고 그래요. 6절로 10절에서 이 반복이 됩니다. 7절을 보면 개가 으르렁거리듯이 입으로 악을 토하고 입술에 칼이 있어서 이게 한번 물면 막 칼로 베이는 것처럼 이게 개니까 또 그걸 놓지도 않는 그런 것이겠죠. 그런 것처럼 저들이 뭐를 하느냐면 저주를 하고 악담을 퍼붓고 위협을 한다는 거죠. 이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9절과 10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의 하나님이 인자로 나를 영접. 그러니까 저들이 입으로 악을 토하고 입에 칼이 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 하나님이 피난처신 거죠. 이게 신자들이
사람을 볼 것인가 하나님을 볼 것인가, 환경을 볼 것인가 하나님을 볼 것인가, 이런 문제하고 같은 거예요. 또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6절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신앙은요 항상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더 깊이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게 신앙인 거죠. 그래서 16절을 보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나의 힘이 아닙니다. 주님의 힘입니다. 제가 요 근래에도 그런 표현을 설교 시간에 썼었는데, 신자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이 능력인 거지, 내 능력이 세지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피조물이에요. 10명 모이는 교회 목사나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나 피조물이에요.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는 능력이 세고 10명 모이는 시골 교회 목사는 능력이 약한 게 아니라, 연약한 것은 똑같은 건데 그가 믿는 하나님이 강하신 거죠. 그래서 주의 힘, 내가 주의 힘을 노래한다. 나의 힘이 아니다. 또 주의 인자함을 노래한다. 주님의 성품인 거죠. 그분이 나의 요새시고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다. 그러니까 요새가 되어 주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바라보겠다라고 결심한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14절 15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들이 밤을 새우며 밤새도록 먹을 것을 못 참아 헤매는 개처럼 그렇게 밤새도록 뭐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 먹을 것을 찾는, 이 먹을 것이 다윗인 거죠. 다윗이라는 이 먹을 것을 찾아 헤매며 으르렁거리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저주 악담을 하며 생명을 위협을 하는 상황 속에서 10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시죠. 또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금방도 우리가 본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17절, 나의 힘이 되신 그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요거 6절로 10절과 14절로 17절이 유사한 내용이 반복된 건데, 이 두 단원을 비교해서 결론을 내릴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의 말과 위협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들의 포악한 성품 때문에 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 걸 바라보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주님께 소망을 품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피난처와 요새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떤 상황, 환경, 사람이라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이게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적용은 다 각자 다르겠죠. 어떤 분은 질병 문제가 있고, 어떤 분은 또 다른 삶의 곤고함이 있고, 어떤 분은 삶은 평안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지만 적용은 다 달라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상황, 환경,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요새가 되시고 인자하시고 저들을 비우시며 보응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 하나님은 개처럼 두루다니며 탐욕과 포악 가운데 입을 벌려 악담을 하고 저주하고 위협하며 밤새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개처럼 그렇게 위협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요새 되어 주심과
피난처 되시고 힘 되어 주시며 긍휼하신 그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며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환경, 상황, 처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일으키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잘 견디고 이겨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 종식되어지는 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